집에서 제가 이렇게 하시던 우리 주도선 사모님께서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모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좀 용기를 내셔서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철저히 소독을 잘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하고 또 거리두기를 잘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는 공간이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용기를 좀 내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영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제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취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존전으로 저희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아버지, 일주의 모든 생활, 삶을 중단하고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새 주신 한 주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날 주님을 믿고 산다하면서도 변화에 계속 걸음을 걷지 못하고 많이 변질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참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상처도 잘 두고 뒤에서 남의 흉 보면서 가식하고 또 헐뜯기도 하고 비평자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관용하며 배려하는 그런 삶보다도 또 잘되는 것들을 박수 쳐주며 격려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또 질투하게 되었다. 그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 아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혼란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로가 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여 저희 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세기에 이 미국 땅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저희 교회에 또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교회랑만을 자리만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잘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께서 온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을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풍성한 것으로 풍성한 주님의 그 삶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힘든 이 시기에
주 안에서 승리하며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시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속이 있어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손정대 집사님 우리도 최근사님 또 이렇게 간절로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장가온 장로님께서도 조금 근육 통증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 외에도 우리 교통사고로 위해 또 후유증으로 또 이렇게 계속 치료 중에 계신 이용기 집사님의 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외에도 기억이 나시는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연약한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지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자가 있느냐 위에서 기도를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저희들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절규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들의 수술하는 자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치유해야 될 그 부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들어주셔서 치유하는 손길로 저들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세계도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께서 치유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류병 환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신 주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던 주님의 그 능력, 이 시간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나타내 주셔서 친히 저들을 만져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해 남은 생에 참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남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채널. 여러분, 미국에 텔레비전 채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2017년 통계로 1767개의 텔레비전 채널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채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1767개 채널을 다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다 이렇게 조정을 해본, 맞춰본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도 자기의 관심을 끄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그 채널을 이렇게 맞춰서 시청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채널들을 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그 채널이 분명히 있고, 또 주로 그 채널에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이 골프 채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죠. 또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채널이 이렇게 캠에는 보기도 하고, 주로 이제 드라마 채널, 또 어떤 분들은 뉴스 채널, 또 이 음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 큰딸 녀석 같은 경우는 보면 늘 이렇게 음식 채널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을 제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이 끄는 그 채널을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시청을 하고 생각하죠. 이분이 누군지 대충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참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트럭 운전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주일이 다가오니까 스스로 작사와 작곡을 해서 이것을 레코드사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코드사에 가니까 그 레코드 사장이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대박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음악 레코드사와 함께 음악으로 싱어로 그렇게 출발했는데, 무려 미국에 80개 이상의 히트곡을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려들던 그런 음악가죠. 싱어죠. 모든 이 불을 다 거머쥔, 한 손에 거머쥐었던 부귀 영화를, 인기를 다 한 손에 거머쥐었던 그런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아주 참, 우리 미국에 뽑혀가지고 이 사람 뽑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참 훌륭한 음악가였죠. 그런데 이 음악가가 자기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안 돌아다녀 보고 싶고요. 누릴 것을 세상에서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인데, 한때는 미국에 텔레비전이 많이 없을 그 당시에 1억 3천 명이 이 엘비스의 노래를 시청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세상의 부귀명예 인기를 다 한 손에 거머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삶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12살 되는 소녀와 결혼을 하는까지. 만족이 없으니까 12살 되는 소녀가 결혼하면 좀 만족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인기를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음에 이 공허함, emptiness, 이것은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살짜리
소녀를 와이프로 맞이해서 채워보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7개월 동안 의사에 의하면 약 5,300개의 이 수면제를 5,300개 수면제를 먹을 정도로 너무 삶이 고달프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했고, 그래서 참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 친구가 42살 때 결국은 약물 중독이었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인생은 허무하다. 삶이 참 싫다. 괴롭다. 세상 부귀가 다 거머지고 인기 다 거머진 그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인생은 허무하다. 삶이 싫다. 괴롭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부귀영화에 세상의 인기에 자기의 삶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맞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다 그것이죠. 누구나 자신이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삶의 채널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엇에 끌려 살아가는지, 자신이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도대체 자신의 매일의 삶이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채널이죠. 그 삶의 채널에 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맞추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채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질이, 삶의 퀄리티가 확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끌려가서 뭐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또 팔렸죠. 참 그 삶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요셉이 살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당한 그 시련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요셉은 엘비스보다는 훨씬 비참합니다. 엘비스는 가족에서 그랬다 가졌잖아. 그 요셉은 다 아꼈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그것도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분명히 요셉의 삶은 이 엘비스보다는 훨씬 불행하고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인데, 참 요셉이 참 그러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냥 emptiness, 이 공허함 때문에 자살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약 중독이라도 하고 그리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쁘나.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요셉은 엘비스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에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았다고 하면, 요셉은 한평생 자신의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또 한숨 쉬면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면한 문제로 머리가 그냥 아파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나 혼자 추스르기도 너무 벅차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서 없어지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울부짖고 싶은, 크게 그냥 한번 소리내서 그냥 울부짖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채널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채널을 바꾸기 전에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지요. 요셉이 종으로 탁으로 팔려가고 또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으로 거절을 당해서 단전, 지하에 햇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단전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로서 그렇게 약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전반 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죠.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을 이렇게 형들에게 샀던 그 대상들이 요셉을 이끌고 애굽에 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끌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기에 보면 대상들에 이끌려서 이집트에 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황적으로 볼 때, 형편을 볼 때는 대상들이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가니까 이끌렸다, 갔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집트에 이끌려갔다. 수동태로, Now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대상들에 의해서 이끌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대상들에게 이끌려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상들이 데려왔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셉이 이끌려간 것은 뭐지요? 이집트에 간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형들이 아무리 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갈 일이 없지요.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이 그냥 형들이 판다고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상들에게 팔려도 그냥 팔려가도록 내두신 것이지,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내두신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 이끌려간 것이지요. 요셉이 하나님께 이끌려갔다는 이 말은 요셉의 삶의 채널이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채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 삶 채널이 다 고정되어 있는 대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아들을 야곱이 두었는데 11자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는 이 요셉이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팔지 않습니까? 이집 종으로. 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타국의 종으로 팔려간 이 신세, 참 생각해보면 이가 부들부들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살지 않았다고 하면 이집트의 종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이 형들을, 이 왼수들을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보복의 칼날을 갈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보복의 칼날을 가는 세월이 요셉의 세월이었다고 하면 진작 속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 죽었죠. 어떻게 그렇게 느끼겠어? 미소가리를 하면서 이제 저 형들을 한번 손봐줄까? 형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 없습니다. 기쁨 없지요. 살맛이 없는 것이지요. 요셉이 이 삶의 채널을 그런 것에 이렇게 맞췄다고 하면, 이 원한에 맞췄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이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췄지 원한을 갚는 데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 이 환경, 그래서 그가 삶의 채널을 그런 주어진 환경에 맞추지 않냐고 그 환경에 그래서 이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환경에 처해서 그 환경에 딱 고정한 채널을 맞추고 살았다면 자살까지라도 해버리지 않겠나. 너무 삶이 고달프고 성질 나서 하나님을 삶의 채널로 삼고 하나님께 이끌려 사니까요. 요셉이 비록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냥 살만 났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삶의 의욕이 날마다 솟구쳤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에게 반해버렸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인상 찌그리면서 일했으면 그거 반하겠어요? 이 요셉 보니까 준수, 생기도 잘생겼는데 너무 삶이 굉장히 넘쳐나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정도로 얼마나 삶이 놀라웠으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소망이 넘치는 삶, 이 화기가 넘치는 그런 삶, 삶의 채널을 그가 이런 환경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노예 생활이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단전에 그렇게 갇혔지만 그 단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의 집으로 이 요셉을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사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려 가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고관이고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살지만은 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고관들이 와서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나라의 상황을 이집트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하고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애국의 총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요셉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대한 그런 큰 안목을 이제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채널 맞추고 살아가니까 요셉의 삶은 너 저 노예로 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또 보디발 집에 가라고 하면 그리 끌려가고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두고 사니까 너 저 단전으로 가서 좀 크게 가서 좀 있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이끄시면 이리 이끌어 가고 또 저리 이끄시면 저리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딱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신다. 비록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그대로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문제는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이제 문제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성공입니다. 지금은 수치스러운 것 같으나 나중에는 보면 영광입니다. 글로리.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지금은 짓밟히는 것 같죠. 무시당하는 것 같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은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의 채널을 어디에 두지요?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함하지요.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지 오늘 구절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오늘 그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9절을 보면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건장한 남자입니다. 요셉이 장성한 혈기가 왕성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군대장관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 그럼 자기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인을 잡고 이제 위에 받았다든지 좀 이렇게 노예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이익된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이용하면.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이 악한 일을 행하리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저는 신학 대학원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7년을 6년을 한 지역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학교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이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강당 앞에 고람되어 그걸 보면서 저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고람되어라는 말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맞춘 요셉, 하나님께 맞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당면했을 때도 하나님이고 뭐고 무슨 내가 살아왔던 세상 그런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대면하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춘 그러한 자는 그렇게 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엘비스는 어릴 때에 찬송가 교회당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의 채널을 세상의 부귀영화, 인기의 삶의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세상 것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한 결론이 뭐지요? 헛되더라. 그런데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면 인생이 허무하더라. 헛되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엘비스에게 참 없었던 것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스포츠에 관한 지식을 스포츠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스포츠 채널을 그냥 틀어서 맞추면 돼요.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얻으려면 그 음악 채널을 이렇게 틀면 맞추면 되죠. 음식에 관한 것도 그냥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채널을 그곳에 틀어야 됩니다.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미닝풀한 삶, valuable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미닝풀한 삶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미닝풀한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이 비록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그런 삶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행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참 하루하루 우리가 보람되게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지.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영혼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많이 살아봤자 90년. 저번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일생 사십니까? 우리 사람은 일생이 아니고 3생입니다. 3생.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일생. 그것은 이 땅에서 90년을 살도록 준비하는, 이 땅에서 90년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90년.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생을 사는 거예요. 3생. 이 땅에 준 90년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급급해가지고 세상에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냐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삶의 채널을 우리가 맞추고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계획이 됐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삶의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시고요?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삶의 채널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 뜻으로 자꾸 채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서 그런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고 또 단전에서 죄수로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의 삶의 채널을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환경의 채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채널을 맞추고 그가 살았는데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우리 여기서는 별로 말 못 느끼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참 많이 느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못 죽여요. 죽이려 하는 모슬렘들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가 따라다니는 그 친구들도 손 못 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당장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불행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험한 시험을 당한 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그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삶의 체면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춘 자, 하나님께서 삶을 행복게 해 주십니다.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행통이라는 말씀이 2절에도 나타나고 또 이제 이 3절에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말은 뭐죠? 번성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통케 해주신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았던 요셉이 이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에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형통했으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요. 요셉 대단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형통케 해주셨으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수북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살죠.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을 맞추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주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야, 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딱 고정시키고 맞추고 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총무가 되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불행한 남편이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참 불행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불행한 목사죠. 또 성도 서로들 간에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입니다. 직장에서 사장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이 불행하죠. 또 직원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죠. 불행한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그것도 불행하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기 싫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 중에 개수인 것을, 못된 놈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자는 온유한 자체가, 그런 자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춘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 인내의 사람, 잘 참아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포근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이끌려 살아왔는지, 별도 힘도 없으면서 자기 주먹을 믿고 주먹에 삶의 채널을 맞추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부귀영화에 이끌려서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결국은 실망과 좌절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삶의 채널을 환경에 맞추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잘 받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게 작동을 제때제때로 못해요. 세상에 편하게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믿음의 생활. 세상 부귀영화의 삶의 채널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의미 있는 삶이 미닝풀한 삶이 아니지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지요. 자신의 경험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랬는데 왜 why?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혹들, 참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삶의 채널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적에 있어서 우리를 푸른 찬양으로 실망한 물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요새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깨어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헷갈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못되게 살아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결국 되돌아보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우리의 삶의 채널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잘못된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온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께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일어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가족반 이렇게 모임을 가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가족 오시면 또 식사도 같이 함께 하면서 교제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교회 식당을 오픈하지 않아서 이렇게 교제하기 할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이 시간 지난 주일날 어떤 분들로 통해서 이상한 뇌를 이렇게 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뇌를 또 받으셔서 이 시간 우리 박혜민 장로님께서 오셔서 좀 경과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장로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참 힘드시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쉬니까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사탄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봤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데 못 모이게 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셨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예배를 76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원하는 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못하도록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조성케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가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채널을 오늘 목사 말씀대로 삶의 채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소개된 이유는 지난 2주, 3주 전에 5월 27일 수요일 2시에 귀넷 카운티 슈페리어 코트에서 히어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3월 31일 날이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늦춰져서 5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어링의 내용은 뭐냐면 노회가 박흥배 목사님이 주관이 되셔서 강성원, 박명준 장로가 주관이 됐습니다. 교회에 5명을 노회 재판결과에 순종하게 하는 그 내용과 교회 재산을 동결해서 자기네들이 못 쓰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히어링 요청을
코트에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일방적입니다. 사실은 일방적인데 그들이 이렇게 사무해왔습니다. 1월 달에 곧 들어갈 거야. 2월 달에 곧 들어갈 거야. 3월 달에도 뭐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변호사가 92% 승률이 있고 뭐 450불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압박해 왔는데 참 여러분들 그래도 꿋꿋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5월 27일 수요일 날 저희 그 양측 대질 신문이 약 한 2시간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서로 자기네들의 그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 판사로부터 양측의 보충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기로 하고 메일로 저희에게 그 양측 변호사들한테 보내달라고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변호사들이 메일로 보내주면서 약 2주 안에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노회의 재판 결과를 받아줄 것인가 또 노회가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동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판사가 연락을 해주겠다는데 아직 프로세싱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고 그날 즉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노회에서는 박흥배 목사님하고 와진약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박흥배 목사님께서는 그 이상한 내용을 강성원 장로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찌라시를 보내왔습니다. 재판 과정 내용을 박흥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왜곡시키고 있었던 내용을 봅니다. 이렇게 불법성 찌라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합니다. 이거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판사의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은 재판의 판례를 그 박흥배 목사가 보내주신 내용은 뭐 지난 판례를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교단에 속해는 있지만 교회의 재산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교단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교단에 속해 있었을 때에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유지 재단의 가입 여부를 따지는 서류가 있는데 저희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세 군데인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들 다 지교회 중심으로 자기의 교회가 재산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어링의 내용은 재산을 동결한다. 현재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노회가 그 재산을 동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명에 대한 노회 판결을 얘기하는데 10월 13일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결정했습니다. 노회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교권을 주장해서 교회를 억누르는 것에 저희가 행정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기에 5명에 대한 노회 재판 10월 25일 날 열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들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박민 목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네가 뭔가 잘 안 되면 끝까지 항소하겠다. 자기네들이 좀 이제 거기에 이제 본질이 들어있는데 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데 그 해서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저희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귀넷 스페리어 코트에서 히어링의 단계는 저쪽 상대방 노회에서 우리에게를 상대로 했던 내용이 교회의 재산, 계정, 은행 뭐 이런 것들을 낙압을 시키고
그리고 5명이 노예 재판에 대한 결과를 따라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히어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서류는 저희가 충분히 제출을 했고 판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면 교회는 전혀 거기에 휘말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내용들, 박흥배 목사님을 통해서 강성원 장로 또 김태영 집사가 보한 그 내용들은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무엇이죠? 예. 또 맨 첫 번째 다시 재기소하는 문제. 네. 그리고 박흥배 목사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기소를 다시 하겠다. 추가로 기소하겠다. 추가로 기소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추가 기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날 내려진 모든 상황에 가지고 판사가 보고 결정하겠다는데 거기에 뭐 추가로 기소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기도로 함께 하시고 현재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 저희가 분명코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영광교회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교통하심,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